여러분들 마음 고백할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신옥희 원사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지를 못했고, 또 대신에 우리 성하영 집사님 내외를 또 이렇게 보내주어서 또 자리가 빈약한 가운데서 또 채워주심의 은혜가 함께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반주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 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 내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고, 이 가을과 겨울철에 들어간 이때 지난 추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고 이어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저희를 궁핍할 때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사 저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 내려주시며 드리는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삶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욱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이때 아픔을 딛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무장하여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감사주일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감사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 감사하고 싶어도 은총을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사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파종하는 일에도 힘쓰며 기도와 구제에도 힘쓰셔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만을 위하여 주님의 형체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을 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가 남는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장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컴퓨터 조정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262면 3면에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앞에도 아름다운 곡식이 있고 또 추수의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곡물이 아니라 또 인생의 또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면 생기는 일.
말씀의 제목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좀 복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언젠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 가운데서 3번이나 편지를 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근데 왜 전서 후서밖에 없을까요? 그 중간에 한 번의 그 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이 조금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진짜 골치 아픈 교회고, 왜냐하면 그 교회 문제가 꽤 심각했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냐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그런데 이 교회를 동시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저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받았던 매를 맞았던 감옥에 갔던, 아직 제가 여러분 매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매 맞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그 모습, 아직 제가 목사님 대접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할지언정 그래도 꽤 많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뭐 양복도 받기도 하고, 뭐 돈 몇백만 원이 저한테 주어서 목사님 목회에 사용하세요 라는 경우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에 목사님 몸에 좋은데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참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하면 뭐 좋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성품에는 다시는 그런 거 가지 마세요라고 말할지언정 뭐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비하자면 제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과 대접을 받고 뭐 교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뭐 사도 바울이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야,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정도,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이 선교의 삶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의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양반은,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선교, 목회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아니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인생에서 그런 모든 일의 역경을, 고난과 어려움을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이겨내고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면 대답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조금 아주 많이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서신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이 골치 아픈 이 속상한 이 교회를 향해서도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감사가 먼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이겨낸 강력한 힘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감사의 엔진을 가지고 그 고난의 파도를, 풍랑을 이겨내고 살아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패배하면서 거기 속에서 갇혀 살아가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그냥 감사를, 내가 습관적으로라도 감사하면서.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힘으로 살았어요. 무슨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과학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 몸에 남자 같은 경우는 70%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55%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죠. 왜 여자가 한 15% 정도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남자의 몸이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물이 우리가 중요한 거, 특히 뭐 병원에서 뭐 방송에서 아침에 물 한 잔이 얼마나 중요하고 물 마실 때는 꼭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마셔야 되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왜냐 우리 몸 자체가 몸이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70%, 예, 여자분은 55%가 뭐 사람마다 편차 있겠지만, 근데 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몇각형 물이라고요? 육각형 물 들어는 보셨죠? 그죠? 근데 육각형 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한 실험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감사가. 이거 여러분 이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KBS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사람에게, 왜 우리 몸에 물이 몸에 있는데 그걸 몸에 전 육각형을 만드는데 감사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하면서 자기 몸에, 자기 몸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한 다른 사람에게 몸에 육각형을 만들어줘요. 육각형 물이 왜 좋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신기해가지고 이상하게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해서 물어보니까 육각형 물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독소를 빼주는데 육각형 물이 그렇게 좋대요. 나쁜 거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신진대사에 뭐가 또 이루어 나가는데 육각형 물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육각형이 우리 안에 나쁜 거를 빼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져서 더 빨리. 여러분 젊은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나이 들어서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들 때 물을 더 많이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3번 말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각형 물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독소가 왜 없겠어요? 분노의 독이 있고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열등감에 쩌들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근데 그게 내가 감사합니다 할 육각형 물이 딱 만들어져서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물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뭐를 더 많이 말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말도 많이 해야 돼. 물만 많이 먹으면 뭐예요? 속상한 마음으로 물을 먹는데 육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 되고 삼각형 되면 먹은 물이 뭐가 되죠? 도리어 안 좋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각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서요? 항상 감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글을 써야 돼요. 이 골치 아픈 교회,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 있고 윤리적 문제 있고 신학적 문제가 있고 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이 교회, 진짜 말도 듣지 않은 이 교회, 이거 막 골치 아파, 때려치워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면서 그 속에 교회 때문에 쌓였던 마음의 독소가 이 감사를 통해서 육각형 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육각형 물이 그 안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막 머리 아프고 힘들어, 독소 때문에 몸이 완전 신진대사가 엉망이 돼 있어요. 근데 육각형 감사의 물로 만드니까, 감사하니까 이 육각형 물이 내가 신진대사를 막 좋게 만들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제가 전도하다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아예 전도 용품을 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신호등 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저도 뭐 계속 서 있기도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잘 부침성 있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그 사람도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에요. 저야 이제 뭐 전도하기 위해서 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교회 잘 다니고 계시오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죠. 제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그건 물론 세월의 나이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아우라라 그러죠. 광채라 그럴까요? 삶에 풍기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제일 잘 드러나냐면, 우리는 이렇게 같이 있어가 좀 익숙하니까 잘 발견할 수가 없는데,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익숙함이란 것에 있지만 새로운 사람은 익숙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구나, 그게 좀 더 잘 띄게 되는 거죠. 더 잘 띄게 되니까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놀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그렇다고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요. 추수감사를 생각하면 믿음의 성도는 교회 가서 이 절길 때마다 맥주 감사절에 감사란 말 한번 들어야 되고, 추수감사절 때 한번 이야기 들어야 되고, 자기가 하든 안 하든 또 감사헌금 봉투가 나와서 또 감사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속에서 뭐가 자꾸 박히죠? 감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감사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몇 각형이 될까요?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속에서 밝음을 가지게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골치 아픈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뭐 먼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말하고, 그것이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대학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믿음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고 초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느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힘은 뭔가?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걸 피할 것이 없는, 그거는 불가능한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씀의 사람의 위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안 생길 리는 없는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 그것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안에 독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 안에 신진대사가 더 나빠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걸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는데 이걸 품고 이걸 사랑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큐티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 막 찾아서 그 조그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미친 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힘을 가지고 그 다가온 엄청난 풍파를 헤치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의 훈련, 내가 꼭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내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음에 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걸 막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어떤 어려움에도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우울 걸리지 말고 병 걸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걸리면 육신의 병이 걸리죠. 정신의 병이 걸려서 인생을 비참하게 인생을 주눅들고 살지 말고 거기에 잡혀 살지 말고 감사로 여러분 원망할 일을 해방의 자유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알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감사를 참 생각하고 감사의 책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안 되겠죠. 물론 잘 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와 생각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땡큐와 think라는 이 두 가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생각과 감사의 엄마가 똑같아요. 그 엄마에 의해서 하나들이 감사하고 하나들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생각이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 생각의 방향, 생각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만들 수 있고,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여서 더 망해지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난 일은 다 일어납니다. 자녀에 대한 일, 건강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일, 교회도 문제 있는 거 똑같이 다 일어나요. 남편에 대한 거, 자식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것이 사람마다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돈 걱정은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걱정하고요. 여러분도 돈 걱정하고. 건강 문제는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아니면 지방에 저 듣보잡에 나온 사람도 똑같이 하고. 나도 걱정하고 목사도 걱정하고 여러분 성도인 새가족도 하는 거 똑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똑같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바라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쪽 면에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쪽 면에서도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쪽 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원망하고 이것만 되는데 이쪽 면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또 감사가 나오고 감사해서 내 육각형 물이 만들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염려에 바다에 빠지지 않고 빨리 탈출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평한 게 더 많아. 원망할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원망의 틀에 올가매에 갇혀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각형 물은 안 생깁니다. 독소가 더 많이 생겨요. 결국 가장 큰 손해는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내 자신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큰 근심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사람은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의 힘도 엄청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권투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위대한 권투 선수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 50대인데 그저께인가 자기보다 몇십 년 어린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패배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타이슨의 그 핵주먹, 나중에 핵주먹을 뛰어넘어가지고 상대방 선수 귀를 물어뜯어가지고 핵 이빨이 돼가지고 그런 이상한 엽기적인 일도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먹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어릴 때 주먹이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그가 10대 언제까지는 동네한테 얻어터지며 살았대요. 근데 얻어터지며 살다 보니까 혼자 있게 돼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가 친구 되어서 살고 있고 얻어터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괴롭혔던 동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그 비둘기를 막 괴롭히고 어떻게 한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비둘기를 괴롭혔던, 그 평소에 자기를 때렸던 그이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놀란 재능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이겨버렸어요. 놀랍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먹이 이게 보통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쁜 길로 빠져서 감옥 가고, 근데 감옥에서 아주 유명한, 그 친구도 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권투 선수가 보니까 재능이 남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타이슨을 키웠던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번 키워줘. 그래서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아버지와 스승이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핵주먹이었는데 딱 돌아가니까 돈 있지 하니까 막 하면서 막 핵이빨로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근데 그 스승이자 영원한 아버지와 같은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마이클이 어릴 때 맞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감정의 두려움이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프로로 데뷔해서 딱 권투를 하려고 나가야 될 그때도 두려움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근데 이 스승이었던 이 마이크 타이슨을 발굴했고 키웠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너 두렵지. 그런데 두려움은 친구이자 적이다. 두려움은 마치 불과 같아서 불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 부엌에서 불을 가지고 뭐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불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산도 태우고 불도 태울 수 있는 게 불이다. 두려움도 똑같은 거야. 타이슨은 이 두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적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은 물론 적이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한다고요? 친구이기도 하다. 생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핵주먹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은 이 완전 물주먹이에요. 핵주먹이지만 이 마음의 물주먹이면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벌써 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도 불처럼 잘하면 좋은 밥을 만들고 음식 만들고, 그죠? 산도 태울 수 있고 불도 태울 수 있지만, 이걸 내가 두려움은 요거를 잘하면, 다시 말하죠, 항상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겁나, 무서워, 적으로 생각했던 그 타이슨의 마음의 생각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이 생각에만 되어 있던 생각이, 고정되어 있던 생각이 이쪽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골치 아픈 문제만, 이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였군요. 이것만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서, 후서, 중서도 정말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교회 막 이런저런 막 하나님께서 막 은사도 주고 했는데 엉망이 돼버리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뭐 핵에 망치한 윤리적 문제가 막 엉망이 돼버리고, 이게 교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부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 생각이 이 방향을 가지고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저 방향을 가지고 먼저 할 거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역경 가운데도 그의 생각이 조금 탁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삶의 생각의 방향이, 생각의 수준이,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나갑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생각.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있지. 야 문제 하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가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왜 스스로 좋은 육각형물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더욱더 안 좋게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빨리 보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이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걸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듯이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내 속에서 어려움이 나를 막 지배하고 불안이 지배하고 두려움이 지배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골치 아픈 일들이 나를 막 마음속에 막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다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잘 때도 일어나자마자,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생각하다가 동네 돌아다닐 때도 그런 어떤 일이 막 툭툭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바보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 몸에 육각형물이 만들어지고 독소가 빠져나가고 믿음의 힘을 회복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양반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에 안 좋은 일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한국교회 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자면 고린도 교회 일반 뭐 한국교회 문제 이건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고 엉망진창이 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이걸 해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할 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속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잡초처럼 막 일어납니다. 잡초는 이게 신기해서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더라고요. 농사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비만 조금 오더라도 잘 자랍니다. 또 자라는 속도는 왜 이렇게 빨라요? 또 뽑기는 왜 이렇게 뽑기가 어렵습니까? 잡초는 또 뿌리도 든든해요. 요놈들이 말이죠. 그래서 잡초인가 봐요.
생명력이 대단해요. 근데 원망의 잡초는 이게 문제됩니다. 그냥 냅두면 막 자랍니다. 그것이 막 뿌리도 기가 막히게 그걸 빨리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 또 그거를 연결시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이야기를 해나갈 때 사도 바울은 그 생각 속에 감사를 하는데, 이런 감사예요. 이래서 감사하구나 라기보다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가 있죠. 뭐 감사할 일이 딱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2년 있으면 은퇴예요. 신옥희 권사님은 내년이 은퇴입니다. 그 따님 되는 장로님의 사모님 우리 전우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 신앙을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건 쉬워요. 왜? 그럴 만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 사람과 다른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정민 목사님 책을 당근 마켓에서 반값으로 사가지고 지금 3분의 1 정도, 반 정도를 읽었어요. 제가 책을 조금 보다가 또 다른 책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반 정도를 읽었어요. 그 중에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교회는 그렇게 오후 예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의 질문이 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어제 그저께 읽었는데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저도 읽고 감동도 되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 저도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공장이 불타버렸어요. 불이 활활 탑니다. 서에서 와도 여러분, 소방관들은요, 불을 끄려고 하는데 끄는 주 목적이 이 불이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이건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이 잘 타도록 내버려 두고 이게 더 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장로님의, 이 사장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불이 활활 잘 탔어요. 그걸 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이 돼버렸네요. 5시 반이 돼버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불이 활활 잘 타고 불 꺼지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도 장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필 그날 찬양이 뭐냐면,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앞에서 찬양하고 옆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을 좋아하고, 또 그런 분은 또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뭐죠? 내 공장을 활활 불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고. 야, 이걸 진짜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찬양이 나올까요?
그래도 어떻게나 입술을 가지고 실수가 없었다고 그 찬양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불 활활 불타고 있는데 아직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저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찬양은 실수가 없으신 좋긴 뭐가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랑 그 찬양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있는데 내 공장을 활활 불타고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 통곡이 나오더래요. 막 지금도 마음이 아팠어. 이 감성이 예민한 제가 가슴이 쨍하더라고요. 활활 불타는 내 공장을 두고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저같이 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차마 어떻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공장이 불타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 가 있을게요 라고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에 통곡을 하면서 그 찬양을 그냥 마지 못하면 마지 못한 것이고 고백은 아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입이 움직여서 이 마음은 공감이 안 가 있겠죠. 입술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면서 통곡을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믿음은 해피엔딩이에요. 2년이 딱 지났을 때 그 공장의 배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친 듯이 감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감사하셔야 됩니다. 야 공장 불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라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는 논리가 아니고 감사는 상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의 선곡을 하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건 정말 이런 교회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논리로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그의 성교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나 뭐 어떠하다 이래서 뭐 어떠하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와요. 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못 이겨내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이겨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예배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계속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의 길에서 습득해야 될 신앙의 가장 좋은 것 중에 꼭 해야 될
감사절을 맞이해서 꼭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미친 듯이 바보처럼 그냥 감사합니다. 중간에도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에서 따라가지 말고 감사의 힘을 믿고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몸에 있는 70%, 55%의 물이 몇 각형이 된다고요?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요. 내 안에 있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여 나가요. 그런데 또 원망을 묵상하고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나쁜 물로 그대로 가지고 잠을 자고 그대로 가지고 아침에 깨면 힘이 나겠어요? 안 생겨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경을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겨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항상 감사하고.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그 모습의 신앙이 여러분 천재가 됩니다. 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 그 사람이 천재,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어려움 생길 때마다 넘어지고 어려움 생길 때마다 쓰러지고 남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그럼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겠어요?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 가족들도 그 피해를 바라보고 정신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얼마나 퍼센트를 차지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침에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나쁜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육각형 물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내 안에 더 좋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여지게 되어서 사도 바울도 감사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갔어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아무리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에 내가 얼마나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가. 이건 반드시 필수적 신앙적 모습으로 내가 장착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기도도요 감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생길 텐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죠? 마지막이 감사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놀라운 비결을 마음속에 늘 간직해서 미친 듯이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에 잠식당하지 말고 문제에 기죽지 말고 이거 별거 아니야. 감사 한 방이면 다 때려잡을 수 있어. 감사 한 방이면 이거 충분히 내가 해결하고 충분히 짊어지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런 강력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말씀에 귀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역경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추수의 절기를 맞이해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많아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더 큰 추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매주 한 영혼을 위해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1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것인 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기억하시고 더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11절의 약속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자들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니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지나도록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칭찬과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기를 바라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과 드림의 아래쪽까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주님께서 굽어 보살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수의 저기를 맞이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여 정말 하나님의 주심으로 더욱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체험하고 감사드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신의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앞에도 귀한 추수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삶 속에도 추수의 충만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려 감사의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성하인 집사님 내외 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신옥희 검사님도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 회사 일 때문에 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여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도 신앙 원력이 데스크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함께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점심도 열심히 맛있게 음식 드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음 주는 우리 여름을 좀 보내고 이제 겨울을 좀 맞이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배당이 조금 쌀쌀하죠. 예, 선풍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겨울철 준비 또 다시 한번 바닥 청소 이렇게 하면서 겨울을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감사가 부족하였음을 회개하시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또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여 내 남은 인생에 미친 듯이 감사하며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시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추수의 감사절기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에 대한 성도를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